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식물은요 햇빛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따뜻함, 햇빛이 임할 때 임해야 이제 식물은 나무는 잘 자랍니다. 큰 나무 밑에 그늘지지요. 그러니까 그 나무 밑에는요 그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 왜? 햇빛을 못 쬐니까. 또 음지는요 잘 자라지 못하죠. 이와 같이 식물도 햇빛을 볼 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햇빛이 이제 비치는데 그러면은 생물들이 다 이제는 하나하나 살아나겠죠. 그게 이제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밖에서 운동하면서 햇빛을 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밖에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운동을 하고 딱 나오는데 이철영 씨를 만났어요. 이철영 씨를 만나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두 분도 운동하러 왔겠죠. 거기서 이제 두 분이 부부가 이렇게 같이 이제 운동하면서 이렇게 걷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가 오늘 또 그 식물은 햇빛을 가까이 하라야 사는 것처럼 우리 이제 성도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가까이에 삽니다. 그게 나를 살리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는 비밀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내가 복음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게요 우리가 엄청난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 어떤 불신자들이나 뭐 지금 TV 보거나 운동하거나 잠자거나 뭘 한번 하겠죠. 이제 그러나 그게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은 복음이 없는 인생은요 결국은 언젠가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삶이 병들어서 이제는 본인이 힘들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힘이 들어요.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여러분 살리는 시간 되십시오. 그 살리는 시간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내게 복음이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담아지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행복한 성도, 건강한 성도, 인생에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병든 사람, 무너진 사람, 실패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오늘 또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이 생명력으로 여러분이 능력으로 붙잡고 내가 누릴 것 이것만 붙잡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한 주간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생각이 살고 육신이 살고 인간관계가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을 주시는데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0의 축복을 누립시다. 올해 우리에게 이제 주신 표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의 응답 25. 그래서 237 전도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힘있게 살길 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는 플랫폼이 되어져서 이제 사는데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여러분 이제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로 관악인말교회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좀 길지요. 주보 보시면 나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요. 우리 인사하는데 이제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로 관악인말교회 시대에 뭐가 되자? 주역이 되자. 응답의 주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옆에 사람 들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남편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살리는 것, 치료하는 것 이거 붙잡고 살아야 돼요. 사단은 뭡니까? 자꾸 망할 것, 실패할 것, 무너질 것, 병들 것 이걸 붙잡고 살게 만들어요. 그걸 가까이 하게 만들고 그걸 누리게 만들고 그게 마약이든 게임이든 뭐 세상 문화든 자꾸 거기에 잡히게 만들어서요 사람들을 실패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축복 하나님은요 237 응답에 237 전도의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1월 달에는 2023년도에 우리가 받아 이래 누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응답 25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2월 달에는 237 전도에 우리가 바꿔야 될 것, 이제는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이번 주는 누려야 될 것. 그래서 내가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꾸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을 바꿔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우리는요 이제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에, 내 중심에 그 나쁜 습관, 자꾸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은요 인생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것, 복음 안에 있는 나 존귀한 존재구나, 소중한 존재구나, 엄청난 배경을 가진 자구나. 이제 이 나를 찾아서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서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실제 삶 속에서 누리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237 전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237 전도라는 것은 이제 세계복음을 위해 새로운 전도 전략인데 플랫폼 전도라고 그랬죠. 플랫폼 전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병원에는요 환자들이 찾아가듯이, 식당에는 배고픈 사람이 찾아가듯이, 진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답, 인생에 대한 그 길,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 이걸 사람들은 뭔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찾아요. 그게 진짜 그 세상 돈이면 될까 얘기하지만은요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 어떤 자기 공부로 어떤 학위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이게요 부딪혀 가지고 많은 열심히 사는데 안 되어지고.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에 행복이 없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을 답을 갖고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지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답을 찾고 행복을 찾고 이래 인생 치유받고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래 세계복음화를 하려면은요 이래 교회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래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제 2월 달에 찾고 바꾸고 이제 그 버려야 될 것을 말씀했고, 오늘은 우리가 누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면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서 말씀을 잡고 살 때 행복한 성도가 되어져요. 말씀 놓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놓치게 되어지면은 잠깐 만족은 되고 잠깐 쾌락은 있지만은요 진짜 인생의 근본 행복한 삶은 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찾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서 이 교회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인생은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하고 길을 찾고 답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왔지? 내가 왜 힘이 들지? 내가 왜 우울하지? 내가 왜 해가 나지? 우리 가정이 왜 이렇지? 이제 우리는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유,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내 노력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로 이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생각, 그런 주관, 그런 습관, 그런 생각, 이것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야 그 영이, 그 삶이 온전히 바뀌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이제는 인생은요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부모 잃은 아이는요 항상 이제 늘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237 전도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면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 신분이, 주인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갈보리산에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 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고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뭘 누리느냐?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저주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그 주신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해결자로 오셨어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그 병든 인생이 치유가 되어져요. 복음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 그 16장 15절 14절 15절 그 루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살리는 것이고 치료하는 것이에요. 바꾸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인생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늘 또 내 마음에 이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24시 누리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어져요.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주인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제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올바른 그리스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 인생 내가 내 인생을 세우겠다. 이제 너를 그렇게 속이고 너희 가정의 역사에 있던 너희 생각과 삶의 역사에 있던 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너를 치료해 주시겠다. 그거에 오늘 또 그리스도를 빛을 비출 때요 어둠은 흑암은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은요 상처만 받아요. 우리는 오늘 또요 진짜 영적 싸움이 되어질 때 오늘 또 우리가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서로 손해 안 보고 여러분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붙잡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마귀의 종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이 땅에는요 잠시입니다. 안개와 같아요. 들의 풀과 같아요. 뭔가 막 그냥 청년의 때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고 내가 막 그냥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요 한 주간이 어떻게 빠른지 한 달이 얼마나 빠른지 1년에 얼마나 빠른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잠깐의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진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막 경쟁하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세상 더 가져보려고 세상 더 막 그냥 뺏어 보려고 남보다 높아져 보려고 얼마나 우리는 이제 육신인 것만 위해서 살았어요. 진짜 중요한 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많이 싸워도 결국은 바벨탑처럼 무너질 것인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잃어버리고 진짜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헛된 것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던 우리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하게 만드셔서 올바른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잠깐의 인생을 진짜 멋있는 작품 멋있는 인생에 이제 우리가 이제는 제자를 남기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뭘 가져야 내가 뭘 가까이 해야 내 인생이 살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 복음의 축복. 여러분은 누굽니까? 최고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엄청난 이 배경과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고아처럼 살아가요. 무능하게 살아가요. 그것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사람에 속고 환경에 속고 내 자신에 속아서 참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오늘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오늘 주인 되어져서 오늘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아무나 받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선택받은 자만이 택함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해도 부족해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사람은요 배신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 자기 이익 떨어보세요. 칼같이 막 이제 어떡합니까? 나는 넌 모른다. 이제 계속이요. 이와 같이 이제는 이와 같이 아주 냉정합니다. 사람 자기 이익이 끊어지면은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외로워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실수해도 나를 버리지 않냐 하시고 항상 우리가 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영혼을 주셔서요 하나님을 찾도록 은혜를 누리도록 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축복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고 이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또 이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거를 채워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자녀는요 그분을 바라보면 되어져요. 여러분 한계를 만나서 계속 그래오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무능을 능력 있게 하시는 분, 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평안해요. 내가 하려면은요 늘 갈등하고 두렵고 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오늘 또 이 복을 갖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그리고 2, 3절 전도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요 감람산 미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 신부가 권세, 이 어마어마한 이제 오늘 또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함께 하시는데 이 복을 못 누리고 여러분 그 현장에 실패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주신 어마어마한 이 배경을 가지고 그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살리는 소식, 이 치유의 소식을 누군가가 전달해 줘야 돼요. 우체부가 있지요. 그러면은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 배달부가 있어서요 모든 물건도 시키면은요 배달함으로써 우리가 편안하게 그 받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가 이 소식을 들어야 되고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담고 있을 때 그 사람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내가 할 일이 뭐지? 나의 역할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놓고 가족을 놓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분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못된 놈도 저거 얼마나 인생이요 진짜 못된 사람이었는데 완전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이 정도로 바뀐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고 제가 복음을 듣게 되어짐으로써 조금이라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요 복음 받아야 인생이 바뀌는 건데 누군가가 그 역할을 기도를 해주는 것이고 영적 싸움을 해주는 겁니다. 가족을 놓고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일에 조금이라도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작은 일 우리가 하얼빈 지교에 이제 거기에 재계약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작은 것에 기도 내가 못하면은 기도라도 또 하느냐 원망하지 말고 또 하느냐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중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게 여기서 하는 것이나 그 현장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우리는요 천천히 이제 마음을 담고 우리는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과 배경이 있는데 이 복을 여러분이 사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이제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요 이 최고의 존귀한 최고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 생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은 안에 계신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망하게 하는 세상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주신 이 엄청난 누가복음 10장 17절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우리에게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축복 갖고 여러분이 이제 예덴의 축복 하나님 주인된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의 현장입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 사회든 보면 다 흑암으로 묶여있는 거기서 경쟁하고 거기서 싸우고 우리가 복음 못 누리며 똑같이 거기에 휩쓸리고 똑같이 거기에 싸워야 되고 그냥 문제를 당해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그곳에서요 경쟁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누리고 여러분 흑암 권세를 정복하시면은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관악인말교회 주역이 되자 그랬어요. 관악인말교회 시대 이제 하나님이 관악인말교회를 통해서요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고 237 나라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이는 이런 교회가 될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37 전도를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내 능력은 오늘 또 4절에 보면 뭐라겠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자꾸 불평하고 염려. 오늘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그 성령이 역사심으로써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이래 절대적인 치유의 능력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이제 그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벽을 향하여, 아무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상 바라보는 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그 하나님이 죽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가서 이제는 죽지 않고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요. 이건 뭡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실제로 사실로 여러분이 붙잡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성령 충만함은요, 이런 마누라방에 역사하신 성령 충만함은 말세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그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야 내 생각이 잡히지 않고, 내 무능에 잡히지 않고, 병들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대주의는 그런 생각이 잡히지 않고, 오늘 또 믿음, 감사, 확신,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내 생각에, 우리 현장에, 내 육신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마음 담고 이제는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실패하지 말고,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 이것을 여러분이 누림으로써 여러분이요, 이 환경을 벗어나고 무능도 벗어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누리지? 그 한 주간 여러분이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는 누릴 수 있는 내 상태,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은요, 자꾸 망할 것, 자꾸 우울한 것, 이제 그 염려, 세상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실패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조건 상태 내게 있는 것.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될 것,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바꿔야 됩니다. 나를 병들게 만드는 어떤 습관이나 체질, 생각, 그 사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내가 이번 주 이제 2월 달에 주셨던 말씀 듣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바꿔야 될 것이 뭡니까? 2, 3절 전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될 것을 누리려면은 바꿔야 되는데,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라, 나를 떠나면은 너희가 죽는다, 그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이제 사단의 말 떠나니까 영이 죽게 되어졌어요.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약속했죠. 그 예수님 비유를 했어요. 이제 그 줄기가 이제는 이제 그 나무에서 줄기가 끊어지면은 마르나니, 그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우리가 줄기가 나무에 이제 그 줄기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나의 영적 상태, 늘 하나님과 소통. 오늘도 한 주간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누리라는 게 뭐지? 뭘 누리라는 것이지? 어떻게 누리지? 누리면 어떻게 되지?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누린다는 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누리라는 것이구나. 어떻게 누리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되자야. 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결국은 재앙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게 영적 상태를 바꿔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교회 영적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분쟁케 하는 자가 아니고, 갈등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시험 주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화목케 하는 자, 하나가 되게 하는 자, 연합되게 하는 자,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살아나요. 교회가 플랫폼 되어 진짜 사랑이 있는, 진짜 섬김이 있는, 헌신이 있는. 그러면 누가 해주는 겁니까? 목사가 다 못해줘요. 여러분 다 못해요. 여러분 불평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가 사랑도 없고 뭔가. 여러분이 이렇게 강단 말씀 하나 붙잡고 만족하시고, 제가 좀 다 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이 여러분 대신 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서로 이래 돕고 협력함으로써 이래 교회가 완내체가 되어 한 지체가 되어져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불평하지 말고, 이 역할을 하라. 하나님이 내가 이제 부족한 이 교회에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 자기를 찾아서 그걸 놓고 기도할 때
교회가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고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의 현장, 여러분 빛입니다. 현장 영적 시스템을 바꿔. 여러분은 빛인데, 여러분은 군사인데, 여러분 현장에 살릴 자인데 이걸 못 누려가 거기에 패배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종이 되어지고 오히려 막 그냥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현장에 영적 시스템 그리스도를 일을 청실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참 일 잘한다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여러분 현장에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오는 그런 시간표예요. 그때 다메섹이라는 그곳에 기도하는 제자, 복음 가진 제자, 영적 빛을 비추는 제자 그 한 사람이 다메섹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메섹에 그 기도하는 아나니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꺾고 전도자로 바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요 또는 직장에 얼마나 경쟁이 있고 얼마나 다툼이 있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 현장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한 주간에 여러분 그곳에서 싸우지 말고 여러분요 빛을 밝히는 영적 시스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려면은요 버려야 될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이 뭐지?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 다 뭐예요? 내 중심이에요. 상대를 생각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합니까? 믿음을 선택합니까? 안 해요. 다 이익. 내 어떤 내 막장 주장 그것만 해서 선택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은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자기 중심의 막 나쁜 습관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이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한 주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든지 진짜 복음이 나를 살리고 복음이 나를 치료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 능력입니다. 가장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뭘 말합니까? 인생의 문제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 따라서 자꾸 실패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실패하지 말고 한 주간 나를 살리는 치료하는 그리스도 붙잡고 행복하시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돈보다 참 우리는요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지? 우리 불신자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내 안에 복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더 즐겨하는 것, 그것 우선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찾아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복음 중심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이게 삶의 우선순위 되어질 때 우리는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지저분하구나. 내가 깨끗하네. 그놈 잘생겼네. 참 보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내 자신을 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여러분이요 이제 이 복음 앞에 볼 때 내 자신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내가 복음 떠나 있는가? 내가 진짜 복음을 잘 누리고 있는가? 진짜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따라가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길 237 세계복음화와 나와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에 나를 점검할 때 여러분이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당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버릴 것을 여러분이 찾아 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래 나쁜 습관 그리고 또 내게 있는 이제는 복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 또 이제는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쟁에서 남보다 다 하려고 애쓰지 말고 힘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들여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이 주역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이 되어지는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한 주간 여러분이 내가 누릴 것, 즐겨할 것, 내가 진짜 가까이 할 것이 뭐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인생 문제 해다. 나의 하나님이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 어마어마한 배경. 그리고요 성령 충만 증인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한 주간 누려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년에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될 것을 누리려면은 찾아야 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그 잃어버렸던 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 이 신분을 여러분이 나를 찾아서 나는 소중한 자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나에 대한 자존감, 내가 누구인가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찾아 나는 소중한 자요, 이제는 가치 있는 자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걸 찾을 때 사람이 없고 문제에 속고 환경에 속지 않고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배경이 아니에요. 이제는 창조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나의 배경. 그래서 요셉이 이걸 가진 거예요. 형은 나를 버렸지만은, 보디발 부인은 나를 속여서 이제는 이런 죄를 당하게 만들어서 감옥에 갇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열악한 환경, 그 문제의 환경,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사실로 누린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찾읍시다. 나의 배경, 이 어마어마한 이 배경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찾고, 이제 우리는 더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과 비교해서요, 나는 왜 이럴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 남은 인생은요,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나에게요 주어진 것을,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이 행복을 전달해 주는, 이런 가장 필요한, 가장 소중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살리는 인생을 삽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급한 영혼과 준비된 제자를 찾고, 그러면은 한 주간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누릴 것을 누리면은 여러분과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요, 이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축복 누리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이제 과거의 상처에 여러분 눈물 흘리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려서 기쁨으로 감사로 사시길 바라고, 문제의 낙심에서 절망하지 말고 확신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배경 가지고 진짜 우리 관음회교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확인해서 증인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작품,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한 사람이 살아나고 제자로 세워지는 가장 멋있는 이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래 누릴 걸 누리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삶이 되죠. 왜 저 사람은 행복할까? 무엇이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면은요, 증인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복음, 나를 치료하신 복음, 나를 회복하게 하신 복음, 이 복음에 증인되어져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행복을 전달해주고 생명을 주는 이런 멋있는 플랫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이래 세상 속 육신 속에 이래 잡혀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따라 이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이래 성령 충만함을 누림으로써 승리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져서 어떤 곳에든지 평안하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 이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일에 쓰이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